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 두 마디와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 동안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했고, 무려 그의 전도를 통해서 14만 6천여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진솔한 대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했고, 또 교회에서 늘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며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지금까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공부했고, 또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나름 헌금 생활도 했고, 내 인품은 천성적으로 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가운데 예수 믿고 더 나은 선행을 했으니 나는 구원을 마땅히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분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듣고 거듭나고 또한 확신을 갖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산헤들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는 유대교였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도 있고 해서 밤중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교사 혹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랍비가 되려면 40살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랍비이면서 30살쯤 되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가 진리를 탐구하려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처음에 이해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지금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첫째,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처음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에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 옆에 보면 작은 아라비아 숫자가 붙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맨 밑에 난하주를 보시면 혹 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위에서 혹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는 다른 한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중복하다 할 때 그 중자, 무거울 중자가 되고 다시 중자도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rebirth,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또 다시 재생되어 태어난다, regeneration. 그리고 다시 탄생한다.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거듭남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거듭남을 영적 탄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먼저는 부모님을 통하여 육체적 탄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탄생하여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탄생은 무엇일까요? 이게 거듭남인데,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생은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거듭남, 이것을 중생, 이것을 새로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내 영이 태어나서 구원받은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다 함께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것을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사망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 상태에서 생명 상태로 옮겨졌다. 요한일서 3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거듭났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한 상태를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로마서 12장 2절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새 마음과 새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재탄생된 것,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딱 한 번뿐인 것처럼 거듭남도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일생 가운데 거듭남은 한 번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거듭나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처음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땅의 일도 못 믿는데 하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오늘 보면 하늘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을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와 명철이 있다 한들 그가 진실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영적인 이런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마음에도 임한 것이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모신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미 다 믿는 사람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기에서 질고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슬픔도 없어야 되고 위로도 없어야 되고 여러분 사망도 없어야 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것이 다 없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위 중간 상태에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더라도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나라를 여러분 세상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영적인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고로 거듭나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거듭나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성 종교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듭남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성 종교인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지성인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듣고 못 깨달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좀 알고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공의회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신분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덕망이 있고 사회적 지도자라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이라도 반대로 실패한 사람이라도 병든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 삶에 한 번은 거듭남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You must be born again. 너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나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5절부터 7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거듭남이 불가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성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물,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선생은 이 문구를 해석할 때 아주 단순하게 해석했습니다. 물로 씻듯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은 그냥 깨끗하게 씻는 하나의 이제 그런 물질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옳은 얘기입니다. 물로 씻듯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물로 그랬을 때 물이 시사하는 건 뭘까요? 자, 캐토릭에서는 세례라고 그럽니다. 일부 교파에서는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이 물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물 세례를 우리가 연상을 하게 돼요. 자, 세례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성경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전제로 한 세례를 의미한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세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거니까 믿음과 그리고 세례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직접적인 성경의 물에 대한 표현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거듭남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의 모든 역사적 상황들이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곳은 골짜기에 뼈들과 해골떼들이 나뒹굴고 있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여라. 이 뼈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리하면 이 뼈들이 능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마른 뼈들과 해골떼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게 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그 선포와 함께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다 사람의 골격을 유지하더니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더니 마침내 살아있는 사람, 군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깨닫는 것, 죽은 뼈들은 죽어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믿습니까? 그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들은 모두가 다 가슴을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성령이 말씀을 선포할 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서도 보세요. 말씀을 선포했다, 성령이 임하셨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공식을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성령 리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일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듭난 사람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니까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사탄이 가장 많이 역사할 수 있어요. 정신을 혼미케 하고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할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설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고, 이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올곧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믿고 나가서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에스겔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호주의 프랭크 제너처럼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더 많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을 지금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는가?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것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얘기가 신비스러운 얘기니까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8절 볼까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바람으로 설명했는데, 바람의 정체는 누구나 쉽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바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이 내 피부에 와서 닿을 때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속에, 폐부 속에 공기가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후 하고 내뱉어 보면, 아, 이게 바람이구나, 이게 숨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인식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듭난 상태에서도 거듭남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참 후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에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어요? 신앙은 감정으로 표현되지만 감정에 기초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가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1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다. 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이 사건을 아실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제 불뱀들, 광야에 맹렬한 이제 불뱀들을 보내셔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물어서 죽이기를 시작하셨어요. 자,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 거요, 누구든지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믿고 진중에 나와서, 자기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세워진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연상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는 예수님이시고 들려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게 될 터인데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났다는 말의 원문이라고 그랬지요.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는 소망입니다. 소망.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맨 끝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거듭나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있게 돼요. 누가?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가 뭐라고요? 거듭남.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러면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또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거듭난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 거듭난 증거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증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거듭난 증거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거듭남이고, 그 다음에 또 거듭남에 대한 증거는 내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먼저는 내면 세계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나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제는 사죄함을 받은 행복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내면 세계가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내 보이는 삶에도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술과 담배를 끊고, 그리고 예전에 좋았던 음담 폐설을 멀리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예배 시간을 갈망하고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예배의 감동을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체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감이 생기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모델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명해 보면서 우리도 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막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이때에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심판해야지, 그렇게 무조건 이분에 대하여 이분의 얘기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느냐, 변호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적 비밀을 알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변호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듭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여러분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리온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준비해 두었다가 이제 가지고 오는 거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거듭나면, 자, 죽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우리가 교육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세요. 세 번째는 확신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요. 다시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3장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낮에 온 거예요. 이제는 밤에 숨어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밤중에 껌껌한 데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거듭났다, 나도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드러내야 돼요. 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식당에 가서도 기도 딱 하고 식사하세요. 직장에 가서도 내가 주안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직분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채 하고 이런지 저런지 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어느 모임에 가서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이제는 거듭나셨다면 드러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행하였던 신앙이 이제는 대낮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 저한테도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왜 믿음이 안 자라요? 10년 믿었는데요, 믿음이 안 자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지요. 그리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에요. 영적인 탄생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납니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데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요. 일시적으로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지적인 어떤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그러지요. 왜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ABC는 첫째, 거듭남이 필요해요. 영적 탄생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듭남과 성화를 착각하지 말아요. 거듭남은 일의 단대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거듭나면 아이가 뭘 아나요? 잘 몰라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화가 아니라 영적 탄생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하고 영적 탄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껄스러운 것들이 있었을 거고 부족한 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찾고 갔다가 구원과 대비시키지 말아요. 거듭났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온전한 성화의 길에 서지 못했다는 것인데,
성화는요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되어져요.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점점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을 경험하시고, 이미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되어 전도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